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눈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이라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장가가서 살아나니 장가가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야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할 거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과 이까지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성령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원하는 행복 공동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예술 활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제안하고 그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과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자살률이 단 한 번도 세계 1위 아래로 떨어진 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3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은 더욱 심각한 자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1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은 어떨까요? 중남미에서 재배하는 마약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소비됩니다. 최근에는 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은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같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 사람들이 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란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구해온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은 결국 어디에도 없는 상상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천국일까요? 청교도 목회자인 토머스 굿윈이 말했죠.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인생은 먼저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행복 공동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는지 신앙의 도전과 갈등에 대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영적 갈등의 원인은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교만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8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신앙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을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그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뒤의 세상인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인이 모든 형제의 공통된 아내라고 답을 하면 당시 문화에 반하는 부조리한 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부활이나 내세의 교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억지 결론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축을 이루는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분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입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몸의 형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천사처럼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의 중요성과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처럼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고 사는 한시적인 연합의 관계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비한 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회 제도를 가지고 하늘의 공동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관계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친밀하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인간관계죠. 하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선포했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그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었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땅에 묻혔지만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죽고 장사된 자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때로 사람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관계로 우리 모두가 신령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과 부활의 영적인 신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교리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단 세력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리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맡기는 겸손한 지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만을 진리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합리적인 설명이나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세상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영원한 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부자 청년의 불신앙과 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과 다시 오는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도 부정하고 교회도 부정하고 신앙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놀라운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실을 보좌했고 국가의 체계를 세우고 행정과 재반 사항을 담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율법의 학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계명이 무엇이죠? 모세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적용한 실천 사항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세부 규정으로 나누어서 삶에 적용했어요. 248개는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었고요.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한 금지 조항들입니다. 늘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이지요. 율법의 최고 전문가인 서기관이 십계명과 모세율법과 세부 규정 중에서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요 모세 율법의 핵심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외우고 읽어오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서기관에게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이미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서기관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이 가르치는 선생 같고 예수님이 공부 잘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핵심이지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기양양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반쯤 죽도록 때리고 그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온몸에 피가 묻은 더러운 병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에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한 생명을 보고도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피를 그 손에 묻히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죽도록 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습니다. 심지어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지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가장 귀찮게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희생이라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실천적인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시자마자 서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 사랑의 행위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도저히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영생도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이웃도 압니다. 천국도 믿고 있고 영생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혐오스러울 것이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숨이 붙어있는 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천국과 영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약을 발라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삶을 고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미래와 내세를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영적인 갈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소명과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국가라는 참여의 문제에 정통하셔서 세상을 깨우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교리적인 갈등을 잘 분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십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들이지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5번째 갈등은 예배에 대한 갈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문자를 읽는 문화보다는 몸으로 느끼고 보는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사진과 비디오와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람들이 왜 읽고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사진과 비디오와 영화는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과 판단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늘날에는 굳이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알고 느끼는 대로 믿고 느끼는 대로 살면 그것이 진리라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체험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제레미야 버로스라는 청교도가 복음적 예배라는 책에서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감각과 체험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온다고 믿었어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라고 믿었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혈통을 강조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인간이십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요셉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 둘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 것이죠. 더욱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혈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조상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궤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경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신비로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와 직결됩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실천과 고백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참으로 그 실천들은 이 땅과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망각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을 너무 의식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시하는 풍조 또한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영적 성장을 위한 다섯 번째 갈등, 예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동행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들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자신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었던 것이죠.
성교도 제레미야 보로스가 성도의 보물이라는 글에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만족시키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영적 성장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앙의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완성이시고 영적 성장의 목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